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어떠한 사단의 정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한 뒤에 서실ven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재앙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이단 신천지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꼬임에 더 이상 넘어가는 백성이 없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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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내용이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유명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본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괄호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괄호로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정경의 내용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저술 의도에 잘 맞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강의하는 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이 내용도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포함시킨 이유가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알고 계시면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표면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만든 정도로만 이 사건을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배경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본문은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이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고, 이 명절은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충만한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7일간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인 7일 동안 절기가 끝나고 그 8일째 되는 날은 사람들이 호산나 라바라고, 즉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초막절이 마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7장 5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은혜, 그 구원함의 은혜를 찬송하는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이제 자신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순간을 위해서, 또 자신을 거역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아침에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어떤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여인을 내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현명한 선생인데 또 소문이 자자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음흉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올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전날 저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알려면 초막절 절기가 가진 그 시간적인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시간적인 사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초막절 절기는 보통 7일이 지켜지고 그 다음 날 아침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보세요. 초막절 절기는 7일간 벌어집니다. 그죠? 근데 39절을 보면 초막절 7일 절기를 마치고 8일째 되는 날은 구별하여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기를 보면 초막절 절기 7일과 여덟째 되는 날을 구별하여서 이 여덟째 날은 일을 하지 않는 성일로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초막절 7일간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째 된 날, 마지막 날에는 번제단 주일을 7번 도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큰 구원의 날이라는 호산나 라바라고 불리우는 행사를 한 뒤에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그 번제단 주위의 옆에 있는 여인의 뜰로 옮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뜰로 옮겨가서 거기서 관제의 축제라고 불리우는 올라이트 행사를 했습니다. 밤이 새는 거죠. 이때가 되면 여인의 뜰에 있는 네 귀퉁이에 횃불을 세웁니다. 그래서 환하게 비추인 다음에 경건하고 학식 있는 또 저명한 랍비가 축제의 날이라고 선포한 다음에요, 이 납비들과 함께 거기에 모인 남자들이요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경건하고 학식 있는 납비는 뛰어다니지도 않고 늘 경건한 제사로 있는데 이 날만 되면 밤새도록 어린아이처럼 뛰어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인들은 이 뜰 안에 못 오니까 이 제단의 뜰 옆에, 여인의 뜰 옆에 있는 2층 발코니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즐기다가 새벽닭이 울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새벽닭이 울면 제사장 2명이 힘차게 나팔을 불면서 계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순결과 공의의 문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나팔을 불면서 그 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순결과 공의의 문에 도착하면 제사장의 찬양대는요 동쪽이 아닌 서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을 향해 태양을 숭배하지만 우리의 눈은 이렇게 여호와를 향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치고 나서 경건한 랍비들이 이어서 행세를 주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선창을 합니다. 어떤 선창을 하냐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선창을 하면 모든 무리가 함께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8일째 되는 행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일째는 굉장히 기쁨의 날인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의 날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파렴치한 짓을 꾸민 겁니다. 여러분, 우리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꾸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주의해서 봐도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그들의 음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시면 불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남자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아무 데서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암울한 곳에서 하겠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하겠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 여자를 간음한 현장에서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침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뭐 했어요? 기쁨의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축제는 모든 남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뛰노노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축제에 참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이 불륜 현장을 찾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지 아시겠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기뻐하며 뛰노는 날, 이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불륜 현장을 잡으러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여자만 잡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은 혼자 저지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저지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저지르니까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의 상대방이 남자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이 남녀 모두를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왜 남자가 없을까요? 도망갔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축제를 벌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이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잡으려고만 마음먹었다면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잡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이들은 이 여인을 공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올무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여인만, 힘없고 연약한 여인만 잡아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여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륜 현장에서 발각된 이 여인만 잡아왔다는 것은 무슨 흉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요,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흉악한 흉계를 짜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도록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꾸민 흉계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뒤 말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입니다.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간음한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돌로 치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는 거죠. 또 돌을 던지지 말고 여자를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율법을 어긴 죄로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모려넣으려는 유대인들의 간악한 꾀가 이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흉악한 괴략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시험함이노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참소를 들으시고 바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궁금한 게 없으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기 전에 몸을 굽혀서 글을 썼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아마 의미가 없다면 이 얘기를 넣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넣은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넣었을 건데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뭘 쓰셨을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을 썼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온 사람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중요한 사람부터 이름을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범구 딱 쓰고 도둑질, 맨일 며칠, 또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박경현, 예를 들어서 사기, 몇월 며칠, 이동호 뭐 몇일 며칠 썼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낙서를 하시는데 자기 죄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흠칫 놀라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제가 초막절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날,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사건을, 그 핵심을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사라진 뒤에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판결만 기다렸을 겁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부드럽고 인자했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꿰뚫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다 가고 없습니다. 이 연인의 응답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죄를 짓지 말고 앞으로 죄 지은 것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이 여인과 떠났다면 이 여인은요 평생 사람들에게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라는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에 낙인이 찍힌 채 살았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 절기의 은혜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되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그 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 절기는 1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모든 곡식을 거둔 다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초막절 절기가 구원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예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여러분,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사의 완성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절망감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이 완성되는 초막절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초막절의 주인 되신 주님이, 초막절의 완성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숨겨진 죄악의 모습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구원의 확신과 감격 없이 무의미한 신앙생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막절을 마치고 그 다음 날 기쁨의 날에 벌어졌던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믿음과 감격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 중에 있는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음성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다시금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서 절망지경에 있는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사라져서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면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올 한 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하고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평생을 수치 가운데 죄인이라는 낙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용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 이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솟아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모든 베델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천국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평안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통 속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수험생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직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안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땅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려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주를 예배하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사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